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해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심이라. 요셉의 이 고백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뭔가 두렵고 무서울 때가 여러분 언제이세요? 우리가 대략 앞날이 예측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상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더 예측해 보려고 하고 또 더 통제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대비하려고 해봅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미래를 단지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람이 나입니다. 오늘의 순종,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바로의 2개의 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제.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걸 다시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 바로의 꿈은 하나라. 25절 28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풍년이 올 것입니다.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요셉이 지금 자기의 실력, 능력을 과시하지 않잖아요. 해석의 주어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끝까지 요셉이 말하는 이 꿈의 해석의 주어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무슨 뜻인가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가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꿈의 핵심은 흉년이 아니라 그 흉년조차도 미리 아시는 분, 그리고 그 흉년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이것이 꿈의 핵심이라는 거죠. 애굽의 그 서슬퍼런 권력의 중심부에서 주권이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이 요셉의 강심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요. 요셉은 앞으로 애굽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고 이어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나누잖아요. 그런데 흉년의 묘사를 보면 30절 31절에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전 풍년을 기억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흉년의 심각함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경제 예측이 아니에요. 풍년이 온다고 해도 그 풍요로움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흉년이 오면 사람은 너무 쉽게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취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어떤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요셉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요. 3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미래가 불확실해서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오는 것도 확실한 만큼 흉년이 오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셉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풍년에 20%씩 따로 모아 저장하십시오. 자, 풍년은 즐기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시는 시간,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제안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 어떤 영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지만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책과 구조를 지금 제안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오늘 지혜롭게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우와 하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음성을 듣고 와 나도 들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음성의 반응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은 언제나 실천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풍요가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내일의 위기를 준비하는 하나님 주신 기회, 이걸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압 평지의 출애굽 2세대, 이들이 창세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땅에 풍년이 들든지 아니면 기근이 찾아오든지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믿는 신들의 도움이 아니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선포로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따로 있죠. 우리가 들어갈 그 땅에서 경제의 풍요를 누리든
살아내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임을 배우는 것이고요. 오늘 묵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뭘 배웁니까? 우리는 우리의 풍요의 시간을 보내며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 풍요도 주시는 하나님, 궁핍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기근으로부터 온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곧 세워지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진짜 지혜, 참된 지혜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근, 영원한 흉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물에서 살리신 구원자 되시지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풍요로워지길 원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풍요롭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좋을 때 준비하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넉넉할 때 말씀을 쌓아 놓으십시오. 풍년은 소비의 계절이기 이전에 준비의 계절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삶이 흉년이시라면, 내 삶은 궁핍해 난 살기 힘들어 그러시다면 위로가 있죠. 흉년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차근차근 시작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주어진 풍요로움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성실히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 우리가 그런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풍년일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샬롬.